여러분들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또한 완전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서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분별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바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자녀,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뭔가를 의지해서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내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신앙,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함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주님 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통로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있지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가지의 모습인 거예요.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무에 잘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지에게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가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가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인 예수님, 즉 뿌리로부터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이해하시고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충만한 삶이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러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그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이끌리었다라는 표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완전하게 통과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긴 자요 승리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인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죠. 그럼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고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아마 이런 질문들은 잘 하지 않겠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 사단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영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데 실제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은 있어도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여서 승리하면은 하나님께로 가고 승리하지 못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 자신이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완전한 구원을 뭔가 조금 불완전한 구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구원받았음을 말도 못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성령의 역사는 불완전한가?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무너질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막 싸워주시는데 가끔은 성령의 힘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단에게 지기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완전함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게 하시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자유자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성령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칠 수 없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으며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셔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3번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완전하게 승리하셨어요. 그리고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시험에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 욕심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볼게요.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하여서 바울이 감사한대요. 어떻게 해요? 마땅히 감사한대요. 무엇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는 것은 지금 성도들이 온전하게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신앙을 바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고 진리 안에서 구원 얻게 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습은 비록 성령 안에서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비록 거짓된 것에 무너지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미 태초 이전부터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로서 우리는 완전한 신앙생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뭐라 합니까? 마땅히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땅히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나 이것이 우리에게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 바울은 지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가실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단의 시험을 받아 무너지는 자도 아니요, 미혹을 받아 무너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혹을 받아서 무너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미혹을 당하여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이루 가시면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이것을 위해서 대적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끌고 가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고 완성되게 인도하시는 것이 교회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분별할 수 있는 존재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택함을 받는 자들이, 마땅히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나는 미혹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바른 길 인도하시면서 나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라고요? 욕심에 스스로가 무너지지 말고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 끝까지 그 말씀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특성하셨기에 하나님 그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달려가더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능히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10절, 11절, 12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대요. 뭐가요? 뭐가 그렇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즉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즉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들을 미혹시켜버리고 무너뜨리게 하는데, 그 미혹당하고 무너뜨리는 자는 누구냐면요, 사단의 역사인데, 그 사단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느냐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런데 이건 누굽니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단으로부터 미혹당하고 무너지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이요,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그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 그 영혼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미혹당하여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미혹이 어떤 것입니까? 미혹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넓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 사단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끌고 가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미혹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비록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오늘 비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서 처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르쳐 주신 유전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눈과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멸망으로 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귀와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금방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통 속에서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사단 속에서 끌리고 사단이 이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 속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은혜와 기쁨을 알지 못한다라면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서로 고통 주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모질하는 행동이냐.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이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르치고 복음의 끝에 멸망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야, 좀 있으면 이제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어떤 사람은 일도 하지 않고 어차피 망할 텐데 뭐 이렇게 살면 뭐하겠어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표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표식이 뭡니까? 3절 4절에 나온 것이죠.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으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차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5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한 멸망은 2번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뒤집어지고 완전하게 무너진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로 인하여서 유대와 전쟁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성전이 지금 뭡니까? 지금 통곡의 벽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무너진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무너졌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 집이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간구했기에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즉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받으셨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집니다. 즉 이 말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며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세워진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 속에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말씀과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들을 살펴보면은요, 두 가지 이유에 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죄악 가운데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그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유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른 선지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거짓된 것을 들어봐야 여러분 멸망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변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이 땅에서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만을 추구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고 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강단에서 선포한다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신도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이는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8절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이미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니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고. 여러분, 거짓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그렇게 악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거짓된 영이요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 거짓을 받고 박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짓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있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러기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명확하게 알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짐승은 지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땅의 임금들은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즉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세상의 원리를 적용시키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상체로 유황불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를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마지막 때 분명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미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즉 하나님이 예정한 때에 그들을 들어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의 입에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즉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미혹당하여 무너질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혹과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이긴 자요 선포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른 교회로 가게 하시고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바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적용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옳은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실행하는 자가 됩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구제하고 섬겨하고 나눠주고 함께 가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는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로 하여금 주 앞에 세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주님 나를 같이 주 안에서 승리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간구하면서 달려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좌로나로나 치우칠 수가 없으며 어떤 사단의 세력도 유혹도 바르게 분별하여서 옳고 그름을 아는 자로서 옳은 길, 진리의 길 속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통로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가운데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